모택동의 혁명사에 보면 모택동이 혁명을 일으켰을 때 일어났던 한 사건을 에피소드로 적어놓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모택동이 공산혁명에 성공했을 때 일입니다. 가장 신복이면서 혁명동지였던 자기의 부하가 있었다 합니다. 그런데 이 공산혁명에 성공하자마자 그 부하가 신복이 뇌물을 받아 챙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리에 연루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되었고 이 사실이 모택동에게 보고가 되었답니다. 이때 모택동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물이 맑으면 물고기가 살지 못한다라는 말을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의 신복은 나의 혁명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질렀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그 신복, 비리를 저질렀던, 뇌물을 먹었던 그 신복을 지방에 좌천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이 상황을 이 좌천당한 신복이 왜 모르겠습니까? 자기가 비리를 저질러서 이렇게 좌천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지방으로 가는 겁니다. 이걸 모택동이 주변에서 이제 보내놓고 지켜보는 거예요. 이 좌천을 어떻게 받아들이나. 그리고 좌천당한 그 지방도시에서 어떻게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후회하거나 또 다시 정도를 걸어가게 되면 몇 년이 지난 후에 다시 중앙정부의 관료로 다시 복직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중앙에 올라온 이 관료는 모택동 앞에 거의 기어서, 왜냐하면 받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기어서 모택동에게 찾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하는 혁명 동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사람을 쓸 때 이런 용인수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의 크기가 어떤 교회의 크기, 또 한 국가의 크기는 얼마나 사람을 품을 수 있는가가 결정짓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게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얼마나 사람을 품을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요? 죄인을 얼마나 품을 수 있느냐, 또 어디까지 품을 수 있느냐. 이게 그 개인과 국가와 교회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지체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정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죄인임을 알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찾아오는 모든 죄인을 다 품어주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어디까지 품을 수 있습니까? 어떤 죄인까지 담아낼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그 교회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아무리 많이 전도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회가 담아내질 못하면요. 모든 죄인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크기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에 대한 설명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하심을 우리는 히브리어 케세드라고 말합니다. 이 케세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의로운 사랑을 의미하죠. 근데 오늘 그 하나님의 케세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십자가에서 달리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말씀하시고 돌아가시죠. 근데 그 첫 번째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씀을 첫 번째 하시겠지요.
그 말씀을 소개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가 막힌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겟세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바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다 뿔뿔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겟세드, 그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겟세드가 항상 우리 가운데 이런 방식으로 증거됩니다.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입니까? 하나님, 저들이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환호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죠. 얼마나 환호하고 열광했습니까? 근데 이 순간 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빌라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집행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 순간에 예수님의 감정은 어떠해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 싹 쓸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저들에 대한 모든 소망을 다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들이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알았더라면 저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지요.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았더라면 유대인들이 이런 방식으로 처형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순간만은 분명히 미웠을 것입니다. 원수 같고 대적 같았을 것입니다. 또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을 죽이라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첫 번째 일성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겟세드입니다. 무지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모르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저들은 무지합니다. 그러므로 저들에게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요, 두 번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지금은 모르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저들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미래를 보시고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저들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겟세드입니다. 무지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무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 제가 대신 죽사오니 저의 죽음을 보시고 저의 고통을 보시고 저의 이 피 흘림을 보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무지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도 몰랐죠. 여러분이 메시아를 알았던 사람 이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또 제가 보니까 지금도 몰라요. 그 겟세드의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지금도 몰라요. 앞으로 모를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저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은혜를 알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저들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저들이 성령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 겟세드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무지한 자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캐세드의 사랑을 보면 저는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의 사랑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우리 할머니 권사님이 계시는데 명절 때 이제 자녀들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오니까 이제 손주들도 다 왔을 것 아닙니까? 할머니가 손주들 먹이려고 또 명절이니까 잔치상을 잔뜩 차린 거예요. 상 위에다가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차렸는지 몰라요. 쫙 차려놨는데 이 할머니 권사님이 잠깐 화장실에 갔다 온 사이에 3살짜리 손주 2놈이 밥상 위에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밥상을 다 뒤엎어버린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오늘이 명절인데 먹어야 되는 음식인데. 이 할머니가 화장실에 갔다 와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저에게 직접 권사님이 한 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우리 손자들에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셨는데요? 했더니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놈들이 내 아들이었으면 너희들 오늘 죽었어. 니들이 내 아들이었으면 오늘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누구이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손자이기 때문에. 미워할 수가 없더랍니다. 이걸 말한다고 또 말귀를 알아들을 놈도 아니에요.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라는 소망과 미래를 가지고 용서해 주었다는 사실이죠. 이게 하나님의 캐세드와 아주 유사한 사랑입니다. 할아버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손주들이 할아버지의 수염을 잡고 놉니다. 왜요? 모르니까요. 또 할아버지한테 반말 써요. 하찌 이거 가져와. 그래도 화내는 법이 없어요. 모르니까요. 그리고 크면 알게 될 것이니까요. 이런 캐세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온전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간만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모르는데요. 가르쳐봤자 소용도 없습니다. 말귀를 들어먹을 때가 아닙니다. 때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성장하게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캐세드입니다. 캐세드는 그 순간만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캐세드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말해도 모르니까요. 말해도 모르는 사람에게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를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미래를 말합니다. 언젠가는. 그리고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캐세드는 가르치려 들지 않습니다. 왜? 사람은 가르친다고 해서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람을 가르치면 정말로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세상은 지금 천국처럼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요즘 아이들 다 대학 갑니다. 요즘 다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고 대학원 가고 얼마나 많은 지식의 홍수 속에서 가르침을 받는지 몰라요. 근데 인간됨은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왜? 사람은 가르친다고 해서 인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 가르쳐 보셨죠? 여보, 이거 좀 고쳐주세요. 백날 얘기해봤자 고쳐주지 않습니다. 혹시 고쳤다고요? 고친 척 하는 겁니다. 안 싸우려고. 그냥 안 싸우려고 고친 척 하는 거죠. 저도요, 제 아내가 고치라고 말한 것 20가지도 넘는데 하나도 안 고쳤어요. 그냥 고친 척 하고 사는 겁니다. 안 싸우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저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무지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라고 한다고 해서 사람이 사랑이 됩니까? 사랑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안 돼요. 왜? 사랑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데, 이런 캐세드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사랑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살 힘이 없어서 못 사는 것이죠. 사랑을 받은 사람만큼 그 사람이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을 보세요. 자식들에게 항상 가르치려 듭니다. 꾸짖죠. 그리고 얼마나 고치려고 드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버지들이 결정적으로 잘못하는 게 있어요. 나처럼 살지 말아라. 자기는 그렇게 살아놓고. 이렇게 말하면 애들의 인생이 바뀝니까?
바뀌질 않죠.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 사이가 그토록 안 좋은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들을 보십시오. 자기가 키워보니까, 아들을 키워보니까 이게 가르친다고 해서 아들놈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모습을 그냥 인정해버리고 맙니다. 모르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니까. 항상 미래를 말하고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래서 손주들이 할아버지와 관계가 좋은 거예요. 이 원리를 좀 아십시오. 하버드 대학의 비즈니스 스쿨에서 패밀리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논문이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한 가문 안에서 쓸만한 인간 하나가 나오려면 좋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야 된대요. 근데 그것만으로 되지 않고요. 좋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어야 그 가문에 그냥 쓸만한 인간 하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연구조사를 통해서 논문으로 나온 거예요. 박사 논문으로.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3대 DNA를 거쳐야 그 가문의 신앙 정말 좋은 사람, 성숙하고 건강한 신앙인, 인격적인 사람 하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할아버지의, 할머니의 그 캐세드, 무지한 자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과 은혜의 사랑을 받은 집안 안에는 정신병자가 없답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바마, 오프라 윈프리, 아브라함 링컨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 결손가정 출신들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들은 다 결손가정들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의 뒤에 누가 있었냐면 할아버지, 할머니, 그 캐세드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외할머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다운 인간으로 3대 DNA를 거쳐서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들이 항상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폭적으로 수용해 주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키도 작고 시골교회 목사 아들이니 얼마나 제가 컴플렉스가 많았겠습니까? 근데 저희 사촌들은 다 잘 살았어요. 서울대 나오고 카이스트 나오고 유학 가고 다 공부도 잘하고 석학들이고 다 그랬어요. 서울에 가면요, 제가 제일 초라한 손자인 겁니다. 얼굴도 새까맣고 키도 작고 못 먹어서 빼빼 마르고. 근데 저희 할머니가요, 항상 제가 불쌍히 여겼나 봐요. 할머니가 오면 저는 그렇게 좋아요. 왜냐하면 엄마한테 혼나면 할머니 치마 속으로 쑥 들어가요. 할머니가 꾹꾹 숨겨줘요. 또 제가 서울에 올라가면 다른 조카들은 안 주시는데 저에게 왕방울만한 그 사탕 있지 않습니까? 그걸 주면서 항상 이렇게 말해요. 너만 먹어. 또 이 말을 또 얼마나 깊게 말해요. 너만 먹어. 또 손주가 서울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할머니가요, 저에게 내어주셨던 게 있습니다. 당신의 가슴을 내어주셨습니다. 가슴을 뒤로 확 넘기면서 만져라. 제가 설교 시간에 참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요. 가슴을 뒤로 확 넘기면서 만져라. 저는 제 어머니의 가슴을 만져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 할머니의 가슴을 만지면서 저의 모든 상처, 모든 컴플렉스를 다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가 하나님 좋은 목사가 우리 손주가 좋은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서 오늘의 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캐세드의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버리지 않았던 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 교회 안에 교회 직원이 사고를 쳤습니다. 교회 창고에서 담배를 피다 걸린 거예요. 안수 집사님들한테 걸려서 안수 집사님들이 곽선희 목사님에게 이걸 고자질했습니다. 자르라고. 어떻게 교회 직원이 교회 안에서 담배를 피다가 걸리냐고. 교회 덕을 해쳤으니 해고하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때 곽선희 목사님이 그 안수 집사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집사님은 예수 믿기 전에 담배 피우신 적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도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니까 기다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원을 부른 거예요. 그 직원이요, 이제 해고당할까봐 벌벌 떨면서 온 거죠. 이때 곽선희 목사님이 그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네, 얼마나 담배가 피고 싶었으면 그렇게 참았다가 교회 창고에서 담배를 피웠나. 앞으로 피우려거든 절대 들키지 말게. 절대 들키지 말게. 이때 그 직원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이 순간부터 담배를 끊겠습니다. 앞으로 담배 피우면 저 개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담배를 끊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해준 줄 아십니까? 그 직원이 저에게 해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그냥 커지는 게 아닙니다. 그릇이 돼야 크죠. 그릇이 돼야. 이 목사의 그릇이 돼야, 우리 장로님들의 그릇이 돼야, 권사님들의 그릇이 돼야 교회가 성장하죠. 아비의 그릇이 돼야, 어머니의 그릇이 돼야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6년 전에 부임했을 때 6년 동안에 몇 차례 저에게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관현악단이 3부 예배에 있어요. 근데 교인들이 견디다 못해서 저에게 항의를 해왔습니다. 목사님, 쟤네들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저는 앞을 보고 설교하니까 못 보니까 몰랐죠. 했더니 얘네들이 예배 시간만 되면 다리를 꼬고 앉아있고 꾸벅꾸벅 1시간 내내 졸고 있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문자 메시지 보내고 있고, 하나님, 목사님 난리도 아닙니다. 얘네들 다 잘라주세요. 아니면 관현악단을 폐지해 주십시오. 저한테 건의해온 교인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배를 방해하는 게 맞는데요. 근데 제 마음속에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얘네들 교회에 예수 잘 믿는 아이들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하려고 교회에 와서 연주하는 아이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예배 시간에 도망도 못 가요. 1시간 내내. 1시간 내내 앉아 있으면서 졸든 깨어있든 30분 졸다가 한 번쯤은 깨겠죠. 깨서 말씀 듣다가 은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일하다가 예수 믿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기다려줄 수는 없습니까?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책망만 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 아이들 귀합니다. 여기 와서 예수 잘 믿게 하셔서 다리 꼬던 아이들이 언젠가 예수 믿어서 다리를 풀게 하시고, 졸던 아이들이 뚜렷하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문자 메시지 보내는 아이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가지고 기다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요즘 놀라운 것은요, 예전에 이 아이들이 예배 후에 가스펠을 부를 때 한 명도 연주를 안 해줬어요. 지금 딱 6명이 연주를 합니다. 6년 안에 변화된 거예요. 절반이 연주를 해줘요. 나중엔 절반이 함께 연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돼야 사람이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르치려 들지 마시고 고치려 들지 마시고,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변화될 것입니다. 미래를 보십시오. 소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우리 교회는 그제서야 수많은 죄인을 담아낼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그런 캐세드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쓸만한 인간 하나가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원칙, 이런 은혜가 무지한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안에 흘려보내게 될 때 거룩한 교회, 성숙한 교회, 건강한 교회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